배분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오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이 냉전 상황이듯이 미소가 냉전 시대였던 1961년 소련의 비행사이자 군인인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2시간이 채 안 되는 1시간 48분, 분으로 따지면 108분 동안 우주 여행을 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34세의 비행훈련 도중에 죽어서 34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보스토크 1호를 탔을 때의 나이가 27살입니다. 27세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된 바 없지만, 프랑스의 원로작가 미셸 푸르니에가 지었다는 우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가린이 우주에서 돌아왔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우주에 가보니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던가? 라고 물었다. 가가린은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후르시초프는 무릎을 탁 치며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인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니 비밀로 해달라고 명령을 했다. 가가린이 교황청을 방문했다. 교황이 물었다. 우주에 가보니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던가? 가가린은 비밀로 해달라는 후르시초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교황은 무릎을 탁 치며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신도들이 알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발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자, 이 우화의 결론은 이겁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정해요. 그런데 후르시초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가가린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물었더니 하나님이 존재하더라. 우주에 가보니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후르시초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 교황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가가린이 하나님이 없다고 후르시초프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교황은 맞아, 그리고 긍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말하지 말라.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우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본받기. 그죠? 신앙생활이 예수님 본받기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대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더욱 담대해져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붙드시고 건져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폭넓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총 5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 환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 중에 하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백성이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임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 교회 공동체에도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을 말씀해요. 교회에도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렸어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나라라 그랬어요. 유다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대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속이 뒤집힌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게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겸하여 섬기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 지적해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세 지명이 나와요. 사마리아, 단, 부엘세바. 이 사마리아와 단과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단과 부엘세바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해라.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왜 우상이에요?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화를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1, 2계명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3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산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들거나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다가 기술 있는 사람이 두 손을 가지고 도끼를 들든지 연장을 들고 아름답게 깎고 못을 박아서 형상을 만들고 금붙이나 은붙이를 모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은 우리에게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유교 사상이 아니면 샤머니즘 사상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구태환 성도가 당진에 새 집을 사서 이사 갔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따지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머릿속에 박히고 가슴속에 박혀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제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여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당의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 가운데 폭망 이런 말 아세요? 도박을 하든지 주식을 잘못 투자한 사람들이 폭삭 망하는 것 같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폭삭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세운 거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예배당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진정으로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나와야 복을 받는 거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왕이면 둘 다 섬기면 어느 한 신은 내 편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해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들어보거나 우리가 해외를 가서 그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 저편에 이상한 것이 깔려 있어요. 내심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또 다른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 이런 것이 완전히 근절돼야 돼요. 일본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제가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일본 나라는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의 나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1%밖에 안 돼요. 우상을,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 건가. 너무나 자연재해가 많고 앞으로 또한 환경 기후가 이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땅을 벗어나고 아니면 자기 땅에 축대를 쌓아서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한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세속과 물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한 우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막는 거,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는 심판주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죄가 드러날까 봐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요, 죄가 드러날까 봐 어딘가 숨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숨어서 피해갈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앞에는 피해갈 수 없어요. 공기가 우주 안에 가득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곳이나 계세요. 이것을 무소부재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아무도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본문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붙잡아내릴 것이고, 산새가 험함난하기로 유명한 갈멜산 꼭대기에서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잠수함을 타고 숨었는지 잠수해서 숨었는지 모르지만 바닷속에 숨게 될지라도 바닷뱀을 통하여 그들을 물려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갈 곳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 이게 공의예요. 이 나라가 왜 그렇게 혼란에 빠질까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법이 뭡니까? 공의를 세우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공의를 정말로 완벽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반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거라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이 살면 혼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움직여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 시각으로 말하면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살아요. 설령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육신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 지은 자가 지옥 가요?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가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가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을 항상 짊어지고 살아요. 그래서 죄에 노출돼요.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약함이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홍같이 흰눈같이 희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는데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 중에서, 이 말은 성도 중에서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도 성전 기둥이 무너뜨려서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혹시 살아남을지라도 칼로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든지 그럴 리 없어. 누가 그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 그렇게 말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을 때는 고개를 숙인다. 전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을 때는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안 숙이고 드시는 분은 그냥 드셔보세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만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에요. 회개와 겸손을 선으로, 수평선으로 표현한다면 수평선이에요. 선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